복음의 진수 시리즈 세 번째, 복음을 살라 제2장, 그리스도의 무한한 낮아지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무한히 낮아지심에 대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자전거를 탄 지 한 7년 됐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20-30km, 1년에 몇 차례는 한 80여 킬로를 이렇게 라이딩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저보다도 젊고 건장한 친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에 최소한 80km, 100km 또 몇 박 며칠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 저의 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저들처럼 자전거를 잘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 보면 나보다 뭔가 폼이 엉성하고 몸무게가 무겁고 또 자전거가 구형인 자전거, 유니폼도 없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우쭐한 마음이 들고, 자전거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닌데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자전거를 나는 잘 타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죄와 고통을 겪게 된 그 원인, 그 근원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교만함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사단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죄의 근원, 뿌리는 바로 이런 교만함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은 끝없는 욕망이 나오고 자랑, 그리고 이기심, 자신의 그 교만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는 이런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인간 육신의 교만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낮아지심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저는 하나님의 무한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충당되실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도무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열방, 온 세상 나라가 물통의 한 방울의 그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그 작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세상 피조의 세계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17절에도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세계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정말 하찮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교만해합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7단계로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적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는 자리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2단계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 자체를 비우신 것이 아니라 신성의 그 유익과 그 특권을 비우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전능성,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그의 연약함으로 자신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이 있지만 재림에 대해서 물을 때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지만 자발적으로 죽음에 복종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의 결정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의존적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단계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한하신 만물의 창조주가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5단계는 복종하셨으니, 복종은 그 대상에게 당신과 당신의 생각이 저와 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는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6번째 단계로는 죽기까지입니다. 이제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게 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요청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7번째 단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죄인들이 고안한 가장 끔찍한 형태의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만든 가장 끔찍한 형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몹시 고통스럽다라는 영어가 엑스크레이팅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크로스에서 나온 것이 바로 몹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는 너무 괴로워 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이렇게 낮아지심은 우리 존재의 모든 세포에 스며든 교만, 이 교만한 죄, 그 죄를 통해서 나온 수많은 열매들, 원죄를 비롯해서 맺어진 자범죄, 그 모든 죄악들을 대속해줄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간음, 살인, 마약 중독을 훨씬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바로 간음과 살인, 마약 중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연합을 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성육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믿음을 통해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모든 인간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높아지심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추악한 교만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교만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